오늘 또 하나님이 주시는 성취될 언약으로 세임받는 예배가 되시기를 먼저 축원합니다. 아무리 애쓰고 힘써도 되지 않는 혹시 여러분의 고질적인 영육에 문제가 있다, 그것까지도 오늘 치유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3대째 신앙인으로 모태 신앙인입니다. 당연히 복음이 뭔지도 모르고 이렇게 종교 생활을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예배 성공하고 기도 성공하라는 메시지를 참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한때 산기도도 참 많이 다녔고 금식기도도 이렇게 많이 했었습니다. 당연히 예배도 열심히 드리고 전도도 나름대로 열심히 했습니다. 제가 신학대학 다닐 때는 그래서 버스 안에서도 그리고 지하철 안에서도 이렇게 전도를 했습니다. 물론 저 혼자 한 것은 아니고 우리 신학교 이제 전사님과 함께 팀을 짜서 그렇게 했었습니다. 소위 이제 외침 전도죠. 그뿐만 아니라 성경 말씀도 이렇게 최선을 다해 나름 많이 읽었고요. 또 내가 맡은 파트에도 이렇게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되는 것 같은데 열매는 없고 열심히 하면 할수록 그러니까 더 힘 빠지고요. 많이 이렇게 갈등하고 그랬었죠. 정말 답답했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최선을 다하는데 그때뿐이고 결과는 언제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제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복음을 받았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큰 은혜죠. 한 편의 메시지로 제 인생의 모든 답을 싹 다 얻었습니다. 정말 오직 그리스도 그 단어 하나로 나와 우리 가정, 제 목표와 나의 미래까지 모든 답이 싹 다 나와버린 것입니다. 그날 이후로 지금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20여 년을 이렇게 하루같이 한 길로 달려오게 됐습니다. 어느 날 보니까 정말로 주의 은혜죠. 제가 어떤 괴도 흔들리지 않고 오직 할 수 있는 영적 서밋의 자리에 올라오게 된 것입니다. 정말로 인생 살맛 나는 거 있죠. 그런 중에 탑 렘넌트 복음인재뱅크 운동이라고 하는 또 1000명이 발견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강단의 말씀을 성취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기도 제목들이 응답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오직과 오로지가 되어지고 24시 그리고 25시가 되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구체적으로 21가지 근본과 본질의 축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62가지가 되어지는 축복 속으로 이렇게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때부터요, 전도의 문이 이렇게 열리고 무엇보다 귀한 우리 여기 장로님들과 여러분들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참 감사하죠. 특별히 237개국 다민족 복음화를 위해서 하나님께서요, 귀한 여기 다민족 제자들을 이렇게 보내주시고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진짜로요, 정말로 나의 1000명이 발견되어져야 합니다. 그게 발견되지 않게 되어지면 미안합니다만 신앙생활이 지속이 안 돼요. 무엇보다도 이 1000명이 발견되지 않게 되어지면 복음을 지속적으로 누릴 수 없게 됩니다. 사단의 끊임없이 유혹도 받고요. 그래서 흔들리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세상 사람들도 1000명을 발견한 사람들이 세상을 이렇게 지금까지 끌어왔고, 그리고 지금도 그런 사람들이 세상을 리더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1000명을 어디에서 발견했느냐, 그것이 관건입니다.
만약에 1000명을 창세기 3장, 6장, 11장에서 발견했다, 어떻게 되겠어요? 99% 성공하고 100% 무너집니다. 그런데 이 1000명을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에서 찾아낸 사람은 정말 영원한 축복을 받습니다. 어느 정도냐? 싸우지 않고도 이깁니다. 경쟁하지 않고도 성공합니다. 한마디로 다 살리는 자의 축복을 받고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증인들이 7 렘넌트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솔직히 저는요, 정말로 너무 모자란데 주의 은혜로 1000명을 이렇게 발견한 후에 여기까지 응답을 받아올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앞으로가 더 큰 기대가 됩니다. 더 큰 기대가 돼요. 또 그 확신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1000명을 이루시려고 계속 역사해 주시고 있음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요, 제가 인도받는데 가장 아킬레스건이 무엇인지 아시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 저에겐 건강 부분이 가장 아킬레스건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중요한 만남의 축복을 주셔서 제 고질적인 질병의 문제를 치유해 주시고 있습니다. 무슨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1000명을 이루게 하시고 앞으로 더 중요한 응답들을 누리게 하시려고 이 부분까지도 역사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무엇보다 우리 장로님들이 지금 영적 수준과 그 상태가요, 굉장히 서밋의 상태로 올라가고 있는 것을 제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요즘 보니까요, 강단에 올인하시는 분들이 부쩍 늘어났어요. 하나님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도요, 여기 와 있는 우리 여기 다민족 렘넌트들, 그리고 여기 있는 우리 렘넌트들이 지금 굉장히 복음 안에서 잘 이렇게 자라가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미래를 놓고 역사해 주시고 있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모로 저모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역사해 주시고 또 우리 가운데 이런저런 증거를 주시는 것을 제가 계속해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요, 우리가 뭔가 하려고 노력할 것이 없죠. 여러분들은요, 믿고 정말로 인도만 받으시면 됩니다. 왜 그러냐? 이건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뜻이고 또 우리를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시간표적 역사입니다. 특별히 237개국 이 다민족 복음화를 놓고 역사해 주시는 하나님의 시간표적인 역사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요, 정말로 확신 가지고 인도받으셔도 돼요. 여러분들이 쏟지만 않으면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정말 큰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저는요, 반드시 임마누엘 전환교회를 통하여 천지가 개벽하고 진동하는 그날이 반드시 올 것이라고 하는 그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날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게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바로 나 자신입니다. 나의 영적 상태가 어떤 상태냐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정말로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느냐, 하나님과 소통하고 있느냐, 얼마나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요, 정말 이 축복을 누리기 위하여 이것을 소망하면서 언약적 7가지 시스템, 이 흐름 속에서 내가 있느냐, 이거 한번 체크해 봐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요, 이렇게 인도받는 중에 무엇보다 나의 1000명이 발견되어져 있느냐, 이 부분도 여러분들이 반드시 체크해 봐야 됩니다. 왜 그러냐? 이유는요, 내가 그날 그때 그 자리에 있는 그 사람이 되어 있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 그 응답과 축복을 누리는데 나는 딴 동네가 있다, 되겠습니까? 여러분 반드시 체크하고 인도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정말로 그리스도만 바라고
그리스도만 들을 줄 아는 사람이 되어 있으면 끝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138이 각인 뿌리 체제로가 되어질 수 있을 만큼 언약적 7가지 시스템 속에 인도받으시길 바랍니다. 그 속에서 여러분요, 날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미 주신 62가지, 그걸 하나씩 찾아서 나의 것으로 만들어가는 그런 은혜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굉장한 비밀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들이 또 이 응답을 이렇게 내가 받아야 되겠다, 그런 욕심을 가지고 뭔가 더 자꾸 하려고 하지 마세요. 뭔가 하려고 하면 할수록 여러분들은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체험하게 될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여러분, 그냥 복음 누리시면 돼요. 아멘입니까? 어떻게 말입니까? 다시 말합니다. 언약적 7가지 시스템의 흐름을 타시면 돼요. 그 속에서 날마다 62가지를 하나씩 찾아서 묵상만 하셔도 여러분들은 넘치는 은혜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어느 정도냐? 그렇구나, 그리스도 하나면 끝이구나, 나는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 이 정도로 여러분들은요, 이 그리스도를 누릴 만큼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때부터는요, 그리스도만 듣고 싶어집니다. 그리스도만 말하고 싶어집니다. 굳이 다른 말을 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누리게 돼요. 이 은혜의 길을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여러분의 말씀이 되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첫째 본론입니다. 왜 그리스도만 듣고 말해야 되느냐? 여러분요, 인간이 어떤 존재를 알면 바로 답이 나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수도 없이 들었습니다. 우리 인간은 영적 존재로 지음받았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6절에서 31절을 보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지요. 그리고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리라는 왕적인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한마디로 처음부터 237개국 다민족 복음화라고 하는 선명이 우리 가운데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생명언약, 사명언약이라 이렇게 명명합니다. 여러분, 생명언약은 그리스도와 복음과 구원입니다. 27절이죠. 예. 사명언약은 문화개혁과 237개국 다민족 복음화입니다. 28절이죠. 그래서 우린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전도, 선교, 탑 렘넌트, 복음 인재 뱅크 운동, 이것이 우리의 삶의 이유와 목표가 되어지게 되면 여러분들은 날마다 하나님의 나라로, 보좌의 권세로, 하나님의 능한 신편 발로 여러분들을 지키시고 싸우지 않고도 이길 만큼 역사해 주십니다. 이 은혜의 길을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누가 뭐라고 해도 생명언약과 이 사명, 이 언약 속에서 여러분 인생의 모든 답을 싹 다 찾아내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끝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될 때 창세기 1장 31절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의 대상은 착한 사람, 경건한 사람,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어떤 인격이 바르고 훌륭하고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정직하게 사는 그런 사람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잘 누리고 있는 사람입니다. 아멘. 하나님 주시는 언약과 천명을 마음에 담고 정말로 성령 인도받는 사람입니다. 무엇보다도 복음을 최상의 가치로 알고 그리고 최고로 누리고 있는 사람을 하나님은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여러분 이 축복이 있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왜 그리스도만 듣고 말해야 되느냐?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적 존재이기 때문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7절 보니까요, 여호와 하나님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된지라. 이렇게 밝혀주셨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떡만 잘 먹는다고 되는 존재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4장 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맞습니까? 여러분, 우리 영혼은 땅의 떡으로만은 절대 만족되지 않습니다. 땅의 떡으로는 영적 문제도 치유되지 않습니다. 당연히 정신 문제도 땅의 떡으로는 치유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답은 유일합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 48절에 우리의 생명의 떡 되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답은 우리의 생명의 떡 되신 오직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만 답인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로만 우리 인생이 참된 행복과 참된 기쁨과 소망과 그리고 확신을 가지고 누리며 인도받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탄은 우리로 떡만 쫓는 창세기 3장, 6장, 11장 인생에 되게 하려고 24시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사탄은요, 여러분들의 생각과 마음을 계속해서 누락질하려고요,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틈만 보이면요, 사력을 다해서 집중 공격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오직 속에서 오로지를 해야 된다고 날마다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이 사탄이 공격하는데 이 사탄에 쏟게 되면 썩어질 떡이나 인생의 서론적인 것을 가지고 내 삶의 목적을 삼고 살아가게 됩니다. 얼마나 비참한 인생입니까? 얼마나 무가치한 인생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오직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생명의 떡 대신 오직 그리스도가 우선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또 왜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 이것을 말하고 드려야 되는 것이냐? 여러분, 우리 인간은 영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인간의 이 진짜 문제, 이 영적인 문제를 해결받지 않고는 도저히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영적 문제가 뭐냐? 하나님을 떠나 마귀에게 잡혀있는 영적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잘 아세요. 우리 인생의 문제는 억만 가지도 더 됩니다. 그런데 문제의 근원은 마귀에게 쏘아서 하나님을 떠나버린 것이 문제의 근원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인간은 그 누구도 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게 되어지면 절대 행복이 없습니다. 인생의 존재 가치도 알지도 못하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냐 이 말이에요. 그것도 모르고 살아요. 내가 무엇을 해야 되냐, 그것도 모르고 살아가요. 그럼 내가 무엇을 목표로 해서 달려가야 되느냐, 그것도 없다니까요. 오직 떡입니다. 오직 떡이라니까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여러분, 제대로 인도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명심하세요. 내 육신의 떡의 소유 가치가 높아지면 내 인생은 점점 더 불행해진다라고 하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그렇습니다. 그런데 세상에서는요, 내가 소유하고 있는 이 육신의 떡의 가치가 높아지면 행복하다, 나는 성공했다, 정말 나는 이제 출세했구나, 이렇게 느끼게 만들고요, 그리고 또 그렇게 여기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것입니까? 여러분, 명심하세요. 성경에서는 절대 그것을 성공했다, 출세했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 내가 소유하고 있는 이 복음이 절대 가치가 되어질 때 참된 성공이다, 참된 정말로 성공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깨달아져야 됩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이 믿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것이 누려져야 되는 것입니다.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을 발견한 사도 바울은요, 빌립보서 3장 8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전에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그리고 자기가 이루려고 추구했던 그 모든 것들을 뭘로? 배설물로 여긴다 그랬어요. 더 나아가서 그 모든 것들을 오히려 해로 여긴다고 그랬어요. 왜? 그리스도를 채우는 일에 이것이 방해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 이만큼 발견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였냐?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1절 13절, 나는 배고픈 것도 배부른 것도 중요하지 않다. 의식주 이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다 이 말이요. 이 떡이 중요하지 않다 이 말이에요. 지금 바울은 뭐라고 깨졌냐?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는 나의 생명이라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누리고 이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축복의 길을 제대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하나님께서 축복하셨냐? 빌립보서 4장 13절, 나는 능력 주신 자에서 나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 이 정도로 누리게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축복을 받고 누리게 되기를 제대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울이 발견한 그리스도의 존재 가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밥 많이 먹고 배부르고 육신이 편하다고 해서 행복한 존재가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 인간은 멍멍이나 꿀꿀이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셨냐? 여호와의 안식을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안식을 창세기 3장 사건으로 말미암아 다 빼앗긴 것입니다. 탈취당해 버렸어요. 그때부터 사람들은 정말 쌍코피 터지게 일하고 노력해서 살 수 있는 비참한 존재가 된 것입니다. 혹시 나는 이렇게 비참한 존재로 살아가고 있는가 체크해 봐야 됩니다. 체크해 봐야 돼요. 그래서 자꾸만 사람들은 무노동의 안식을 추구합니다. 일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일하지 않고 편하게 살 수 있을까? 그걸 자꾸 추구한다니까요.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노동의 안식은 안식이 아니에요. 그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건 복음을 모르고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이 참된 안식이 무엇인지를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추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참된 안식은 그런 것이 아니고 어떤 것이 참된 안식입니까? 오직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만 참된 안식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이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문제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싹 다 해결하신, 그리고 그분이 우리의 안식처가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말해도 여러분의 참된 안식은 그리스도 안에 있다, 아니 그리스도 자체가 우리의 참된 안식이다, 이런 결론을 내고 여러분들이 살 수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최고의 행복하고 가치 있는 그 인생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큰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요, 그런데 오늘 이 예배, 이 자리가 어떤 자리냐? 우리의 참된 안식이신 그리스도로 충만케 되어지는 자리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여러분들은요, 무엇보다도 우리의 참된 안식의 평강이신 그리스도로 충만케 되어질 수 있도록 정말 기도하면서 인도받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우리는 복음으로 들려야 합니다.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 가진 영적 존재입니다. 언약적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적 존재요, 임마누엘적 존재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진짜로 깨달아진다면 여러분은 정말로 다른 어떤 인간적인 교훈이나 옛 성현의 어떤 좋은 가르침, 이런 것들 많이 있지만 이런 것들이 어떻게 느껴지냐? 좋은 말이구나, 좋은 것이구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결코 필요 없는 것들이구나, 이렇게 깨달아질 것이라 저는 확신합니다. 물론 이 좋은 말들, 좋은 교훈들, 메시지, 좋은 가르침들, 이것이 세상의 질서 유지를 위해서는 당연히 필요합니다. 그러나 명심하십시오. 그 좋은 말들이 우리의 영혼의 치유를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 영적 문제, 정신 문제를 이런 것들이 해결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영적 문제, 이것은 오직 그리스도, 이 복음으로만 치유되어집니다. 우리 인생의 참된 행복과 만족, 오직 그리스도 이 복음으로만 누릴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요, 제가 가끔 저도 들어가 보지만 여러분 인터넷 이런 데 한번 들어가 보세요. 그러면요 정말로요 주옥 같은 메시지들이 그런 아주 훌륭한 그 메시지들이 차고 넘칩니다. 정말로 그렇습니다. 아마 평생을 다 듣고 죽을 때까지 들어도 들을 수 있는 그런 메시지들이 인터넷에 돌아다니고 있죠. 그런데 명심하십시오. 그 좋은 메시지를 가지고는 우리의 영혼의 문제, 영적 문제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해결할 수가 없어요. 정말로 어떤 카타르시스가 생기는 재미있는 그런 메시지, 울렸다 웃겼다 하는 굉장한 메시지, 이런 메시지로도 절대 영적 문제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현장을 향한 주님의 애통함과 탄식도 그런 메시지를 가지고는 회복이 안 됩니다. 왜 그런지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정말로요 오직 그리스도가 아닌 종교 메시지는요 100% 안 되게 돼 있어요. 왜 그러냐? 이 종교 메시지는요 오직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지 않아요. 100% 인간의 의가 강조됩니다. 그래서 인간의 주체가 되고 떡이 목적이 되도록 이렇게 자꾸 메시지를 가지고 사람들을요 속입니다. 여러분 당하지 않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거기다가 그 메시지를 보게 되어지면요 잘 보세요. 이런 것들이 분별이 돼야 돼요. 거의 율법적인 메시지입니다. 거의 기복적인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열심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기도 많이 하고 예배 한 번도 빼먹지 않고 성경 열심히 읽고 전도 많이 하면 축복받는다고 그렇게 각인을 시켜갑니다. 그러면 자식도 잘 되고 병도 고침받고 사업도 잘 될 것이라고 계속해서 그렇게 가르칩니다. 이것이 사단이 속이는 종교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이 종교 메시지를 들으면요 참 신기해요. 내가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은 내게 어떤 믿음 비슷한 것이 나와요. 그게 믿음이 아닙니다. 신념입니다. 뭔가 꿈과 소망이 생긴 것 같아. 그것이 아닙니다. 자기 욕망을 꿈틀거리게 하는 사단의 속임수입니다. 썩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것은 복음이 아닌 것입니다. 당연히 그 말씀이 내 영혼을 치유하고 내 인생을 회복시키고 그래서 정말로 성령과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는 그런 말씀은 못 듣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인도받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요 제가 3대째 기존교인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옛날부터요 그런 류의 종교 메시지를 수없이 들었던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삘 받아가지고 새벽마다 나가서 부르짖고 금식하면서 부르짖고 산에 올라가가지고 나무 뿌리 뽑으면서 부르짖고 그랬던 사람이에요. 저도. 그런데요 그러면 그럴수록 이상하더라고요. 그때는 이렇게 드는 것 좀 더 갈급해져요. 그냥 맨날 산에 올라갈 수 없잖아요. 맨날 금식할 수도 없고. 여러분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는요 그냥 한 방에 끝나버립니다. 아멘. 그리스도로 다 버려버리게 되면요 그냥 끝나버려. 제가 그 증인 아닙니까? 제대로 다 버려드시길 바랍니다. 그래서요 그래서 제가 그때는요 코리도 답도 안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요 어떤 밥 먹고 살기 급급했던 그런 인생으로 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1장 17절에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고 말했습니다. 인간의 의가 아닙니다. 인간의 어떤 선행과 열심과 노력과 공로를 가지고 죄와 사단 지옥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 그리스도로만 해결할 수 있다, 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 이 문제를 해결하시려 하나님이 언약대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이름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구약에 약 1500년 동안 계속해서 예언하신 대로 무슨 일을 하셨냐? 메시아, 곧 그리스도의 일을 하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요, 마가복음 10장 45절 언약대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마귀를 멸하여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뭡니까? 6절 하나님 만나는 생명의 길 되어 주셨습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의 책임을 감당하셨다 이 말이에요. 어디에서 말입니까? 십자가 위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죽어주셨다. 바로 그 말이 그 말인 것입니다. 그 증거로 이분은 부활하시고 지금은 성령으로 여러분과 제 속에 내주하셔서 인도 역사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그리스도를 깨닫고 그리스도를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가 복음이냐? 바로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끝냈다. 이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기만 하면 다 누릴 수 있다. 이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한 자 곧 그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복음 아닙니까? 사도행전 2장 21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복음 아닙니까? 바로 이 복음이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복음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누가 뭐라 해도 이 복음이 아니면 안 되게 돼 있어요.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요, 이 복음도 받지 못하고 내 육신적인 떡에 대한 동기 충족을 위해서 교회당 열심히 다니고 열심히 예배드리는 것을 종교 생활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종교는 절대 구원 없습니다. 구원받고도 종교 생활하면 눈이 열리지 않습니다. 이 복음이 절대 깨달아지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요, 생각과 우선순위도 종교 생활하게 되면 절대 안 바뀌어집니다. 틀린 우선순위를 갖고 살게 돼 있어요. 기준도 안 바뀝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시간표도 보이지 않습니다. 뭔만 보이냐? 내 육신적 현실 문제만 크고 그것이 중요하게 보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바뀌어지겠어요?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가치가 무엇인지를 알 수가 없는데 어떻게 바뀌어지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생명 걸고 내가 우선하고 내가 목표로 하고 인도받아야 할 것을 알지 못해서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도 보니까 예수님을 최측근에서 열심히 따라다녔던 제자들이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요, 정치범으로 처형당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제 끝났다. 이제 끝났다. 소망도 희망도 다 사라진 것 같이 절망 상태에 들어갔던 것입니다. 그럼 나는 이제 무엇을 해야 될 것이냐? 그래, 옛날로 돌아가자. 그래서 어디로 가고 있어요? 엠마오로. 혹시 여러분들 엠마오로 가다가 이리 오신 분 계십니까? 오늘 답 얻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답 얻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요, 보다도 이 사람들의 근본 문제가 있어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이들의 근본 문제가 뭐냐? 이들의 마음속에 예수가 그리스도, 성경적인 참된 그리스도가 아니고요, 떡의 메시아, 어떤 정치적인 메시아로 자기들의 욕망을 뭡니까? 성취시켜 주실 것이라고 하는 틀린 믿음이 자리 잡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틀린 믿음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기대가 사라지니까 절망과 낙심 가운데 과거로 회귀했던 것입니다. 종교생활로 눈이 어둡고 생각이 어둡고 영이 어두워진 영적 상태로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것입니다. 오늘 그런 상태로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있다. 괜찮아요. 왜냐? 지금 바르게 깨달으면 되기 때문에. 오늘 깨닫게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이 뭘로 들려야 되냐? 복음으로 들려야 되는 것입니다.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세 번째, 우리는 그리스도만 듣고 말할 때 모든 문제 끝납니다. 새로운 시작입니다. 자, 그래서요, 이 제자들이 낙심하고 이렇게 돌아가다가 이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역시 주님은 사랑이시고 복음이세요.
이 낙심하고 돌아가던 이 친구들에게 주님이, 이 버리신 주님이 찾아가셨던 것입니다. 찾아가셔서 뭘 말씀하셨냐? 뜻을 풀어 성경의 핵심 주제가 무엇인지를 바로 가르쳐 줬어요. 여러분, 성경의 핵심 주제가 뭡니까?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래서요, 물론 성경에 보게 되면요, 다양한 말들이 많이 나와요. 떡에 대한 얘기도 많이 나옵니다. 뭐 자식이 잘 되고, 사업도 잘 되고, 이러고 저러고, 그런 떡에 대한 메시지도 많이 나와요. 그런데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냐? 성경 60권 속의 모든 말들은 나를 가르쳐서 한 말이다. 아멘. 한마디로 자기 자신을 믿고 이해하고, 그래서 구원받고, 그래서 사단에 속지 않고 일평생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 권세 누리면서 237개국 살릴 그런 전도자로 살 수 있도록 기록해 놓은 말씀이다. 이렇게 알려줬어요. 그래서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성경의 핵심 주제가 뭡니까? 마귀에 속지 말고 오직 그리스도 이 복음의 능력으로 신분 권세 누리면서, 할렐루야, 세계 살릴 그런 전도 제자로 축복받고 누리라, 이 말인 것입니다.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이 제자들이 마음이 뜨거워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기록하고 있잖아요. 30절에 마음이 뜨거워져서. 그래서 31절에 보니까 눈이 밝아져서 마음이 뜨거워지고, 눈이 밝아지니까 어떻게 했어요? 생각이 바뀌었겠죠. 생각이. 그리고 영안도 열렸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자기 자신이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주의 말씀으로 정말 여러분의 마음에 뜨거워지길 바랍니다. 눈이 열려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자신이 보여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오직 그리스도, 당연히 237개국 타민족 복음화, 여기에 방향이 맞춰질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다 그러게 되니까요, 자기의 천명, 사명, 소명이 무엇인지, 이 시대에 자신을 부르신 목적이 무엇인지 깨달아지고 보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엠마오로 가야 될 것이 아니구나. 왜 내가 또 바보처럼 사단에 또 쏘가가지고 내 또 서른에 매여서 서른에 돌아가고 과거로 돌아가고 있었는가, 이렇게 깨달아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이들이 즉각적으로 결단합니다. 33절을 보시면요, 곧 그때로 일어나. 뭐라고요? 무슨 말이냐? 엠마오로 가던 방향을 즉각적으로 전환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어디로 갔습니까?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근데 예루살렘에 가서 보니까요, 이미 11 제자와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이들이 그리스도가 바로 깨달아지니까, 천명과 소명과 삼위 또 바로 깨달아지니까 어떻게 했다는 것입니까? 가장 중요한 자리로 인도받게 되어지는 축복을 받았다, 이 말입니다. 그 은혜의 길을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까?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그들이 간 곳이 예루살렘인데, 예루살렘 어디입니까? 감람산으로 간 것입니다. 감람산. 여러분요, 정말 오늘 이 그리스도가 제대로 깨달아졌다면 감람산으로 올라가시길 바랍니다. 감람산으로 올라가세요. 그래서 거기에서 감람산 언약을 이들은 받습니다. 그 언약 가지고 이제 어디로 갔느냐? 마가 다락방으로 올라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이후에 정말 바르게 예수 믿는 사람은 어디로 가냐? 반드시 감람산으로 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받는 언약 가지고 어디로 들어가냐? 마가 다락방으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게 성령 인도 받는, 복음을 바로 깨달은 사람의 삶인 것입니다. 오늘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론 내세요. 이것만이 나의 살 길이고 우리 후손들이 살 것이고 하나님의 천명 목표를 이루는 하나님의 방법인 것이구나 깨닫고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생각해도요, 저는 정말로 큰 은혜 입은 사람이 확실히 봤습니다. 왜 그러냐? 저는 앞에서도 말했지만 날마다 뭐였습니까? 종교 메시지, 율법, 뭡니까? 기복, 떡에 대한 메시지,
나아가 인간의 의가 강조된 그런 종교 메시지 만들었던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요,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 곧 복음을 하나님의 은혜로 받았는데요, 한편의 설교로, 한편의 그 메시지로 제가 인생의 모든 답을 다 얻어버렸다니까요. 정말로요. 그리고 여기까지 이렇게 달려왔어요. 하나님의 은혜의 길을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이 그리스도 이 단어만 나와도요, 제 마음에서 막 힘이 나요. 소망이 생기고 확신이 생겨요. 여러분, 정말로 그리스도 모든 문제 끝입니다. 그때부터 어떻게 됐냐? 저는요, 지금까지 그리스도만 들었습니다. 그리고요, 나름 그리스도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보니까요, 제가 영적 서밋이 되어 있더라니까. 할렐루야. 우리 모두 이 자리, 정말 이 영적 서밋의 자리에 올라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질문합니다.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인생의 답이고 결론이고 새로운 시작 맞습니까? 그러면 끝난 것입니다. 여러분들은요, 정말로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무너지지 않습니다. 반드시 여러분들은요, 그 자리에 서게 돼 있어요. 썩지만 마시길 바랍니다. 무조건 되게 돼 있어요. 아멘. 그렇습니다. 이제 수시로 무시로 여러분들이 할 것은 감람산으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천명을 받아서 수시로 또 무시로 마가 다락방으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적 복음과 전도의 축복을 대표적으로 받고 누리게 되는 하나님의 뭡니까? 큰 은혜 입은 사람들로 쓰임받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이 이 그리스도를 깨닫고 정말로 그렇게 인도받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그런데 이들은 그렇게 인도받았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말할 것이 없습니다. 말할 것이 없어요. 혹시 이들이 반대로 엠마오로 끝까지 갔다, 그럼 또 어떻게 됐을까요? 그 인생 뻔합니다. 하루 밥 3끼니 그거 먹으려고요, 막 개처럼 뭐야 그거 하면서 막 뭡니까? 지 배때기 좀 채우려고요. 그 꿀꿀 있잖아요. 꿀꿀꿀꿀 막 그런 비참한 인생 살게 되었겠죠. 정말로 초라하고 무가치한 인생으로 끝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요, 한때 베드로도 이 어마어마한 비밀, 이 축복을 깨닫지 못해가지고 어디로 갔어요? 티베레 바닷가로 또 고기 잡으러 갔잖아요. 근데 마태복음 4장 19절 뭐라고 그러십니까?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아멘. 그랬는데 끝까지 베드로가 인도받지 못하고 그렇게 고기 잡으러 돌아가 버렸다니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그런데요, 하나님의 또 은혜죠. 이 베드로가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확인하고 체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후에 베드로는 어떤 축복을 받았습니까? 마가다락방 예루살렘 교회에 지역이 됐습니다. 또 그 초대교회의 지도자가 됩니다. 이 베드로가 누구였습니까? 무식했던, 천박했던, 배경도 없었던 그런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그리스도 하나 깨닫고요, 감람원으로 마가 다락방으로 올라가서 인도받았는데 이와 같은 엄청난 축복의 지역이 됐다, 이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바르게 깨닫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 보세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에 우리를 구원할 만한 이름을 주신 적이 없음이니라. 세계적이고 시대적이고 대표적인 메신저로 바뀌어 버렸잖아요. 어디 그뿐입니까? 사도행전 4장 19절 20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너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너희가 판단해보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한마디로 이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에
생명을 걸 만큼 어마어마한 복음의 가치를 깨닫고 누리는 전도자의 인생으로 바뀌었다 이 말인 것입니다. 오늘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로 베드로는요, 이 그리스도를 맛보고 확인하고 체험한 뒤로는요, 어떤 사람으로 바뀌어져 버렸냐? 그리스도만 말하고 그리스도만 말할 수밖에 없는 시대적인 전도자로 바뀌었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들도 베드로와 같은 똑같은 축복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 축복을 받지 않은 사람은 뭐가 좋으냐? 엠마오가 좋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엠마오를 기웃거립니다. 그런 사람은 좀 더 쉽게 말해서 종교 생활이 좋습니다. 왜? 떡 잘 되면 하나님 앞에 응답받고 축복받았다고 알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그렇습니까? 막 빌딩 막 몇 채 사고 하던 사업이 갑자기 잘 돼가지고 막 이렇게 되고, 그게 축복받았다고 생각합니까? 천천만만의 말씀입니다. 그거 한 방에 훅 날아갈 수 있어요. 그러나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복음을 누리는 가운데, 그래서 반석에 여러분들이 주철을 놓은 사람처럼 다 복음을 누리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전도 선교를 위하여서, 후대 사역을 위하여서 그와 같은 경제를 주셨다. 그것은 응답인 것입니다. 여러분 인도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정말로 지속적으로 이 축복을 누리려면 오직 그리스도, 이 응답을 누릴 수밖에 없는 언약적 7가지 시스템이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누구라도요, 이 하나님의 은혜 받지 못하고 힘 빠지고 그러게 되면 낙심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자기도 모르게요, 다른 동기를 가질 수밖에 없어요. 밥 먹고 사는 것이 중요하게 보이는데 어찌란 말입니까?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언약적 7가지 시스템, 이 속으로 빨리 들어가게 되기를 다시 한번 제대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속에서 뭘 하냐? 뭘 하는 게 아닙니다. 계속 복음 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으로 내 각인이 바뀌어버리고 하나님의 언약으로 뭡니까? 언약이 내 인생에 뿌리내리게 되는, 인도받고,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 세계 복음화의 체질로 싹 바뀌어진다. 끝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니까 너희가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은 나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다.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또 이런 말씀을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성경을 기록한 목적도 그리스도를 믿고 누리고 영생의 축복을 받게 하는 데 있다 이 말이요.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소원과 목적과 뜻과 계획은요, 저와 여러분이 이 그리스도로 충만되어서요 영생의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이 자꾸 종교는 내가 뭔가 해가지고 내가 뭔가 이렇게 하고 그게 이렇게 속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로 충만되어지고 그리스도를 누릴 수 있는 그곳에 먼저 방향 맞춰 보세요. 끝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핵심 취재가 뭐냐?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오직 성령 충만, 그러니까 7가지 시스템 속에서 진짜 여러분요 오직 기도로 인도를 받는 것입니다. 그는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요 무슨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종교 메시지 들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종교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진짜요. 여러분 사실은요, 여러분들 어떤 종교 메시지를 들었다 그래도 안 들려야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그래도 안 들려야 되는 거예요. 저는요, 저에게 딱 좋은 식당이 하나 있어요. 진짜 제 입맛에 딱 맞고요, 제 건강에도 최고로 좋은 식당이에요. 그런 식당이 있어요. 그래서 다른
누가 뭐 식사 대접하고 싶다 해서 다른 식당 가자고 하게 되면요, 억지로 이제 가기는 가지만 속으로 좀 그래요. 그거 가서 억지로 먹다 보면 배탈도 날 수 있겠죠. 왜? 나하고 안 맞으니까. 그죠? 그렇다니까요. 무슨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만 계속 들어야 할 정도로 영적 체질이 그렇게 되어져야 된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 메시지를 들으면 막 배탈이 나버려야 돼. 그 정도 해버려야 돼. 그래서 종교 메시지 들으면 짜증나고 막 은혜도 안 되고 막 아예 막 귀에 안 들려버려야 돼. 그 사람이 복받은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 계속 그리스도 언약 메시지만 들으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일단 그리스도로 각인이 바뀌어요. 뿌리가 바뀌어요. 체질이 바뀝니다. 인생이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때부터요, 여러분이 정말로 여러분이 참으로 가치 있고요, 모든 사람을 살려주는 그런 인생이 돼요. 아멘.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요, 건강이 안 좋은 사람을 만나면 대파를 많이 먹으라고 합니다. 먹을 수 있으면 입에서 냄새가 날 만큼 많이 먹으라고 합니다. 그렇게 약 1년만 상추에 싸가지고 대파를 잡숴 주시면 붙어있을 질병이 하나도 없을 만큼 건강이 회복되어집니다. 일단 위장이 좋아지고요, 간과 심장이 좋아집니다. 피도 맑아지죠. 노폐물이 많이 또 배출되어 나갑니다. 피부도 좋아지고요, 여기 막 이렇게 생긴 사람들 일단 그 비만도 잡힙니다. 분명히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대파는 아무리 먹어도 부작용이 없습니다. 건강해지길 바랍니다. 또 여러분들이요, 진짜요, 어떤 것을 놓고 거기에다 한 1만 시간 정도를 집중해서 시간을 이렇게 할애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 분야에 성공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요, 만약에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이 듣고 그리스도를 받고 또 그리스도를 묵상하는 일에 그렇게 여러분들이 막 집중해서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많이 받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느냐, 건강을 얻은 것보다 어느 한 분야에 전문이 돼서 뭔가 폼 잡는 인생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여러분은 모든 분야의 서밋의 상태에 이릅니다. 전 인격이 서밋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은혜가 있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모든 문제 해결되고 그 정도 아니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리스도만 듣게 되는 체질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언약 메시지만 들으시는 복된 귀가 열리게 되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들을 때 힘이 나고 기도하고 싶어지고요, 정말로 전도하고 싶어지고 헌신하고 싶어지고 학업에 최선을 다하고 사업도 신바람 나게 열심히 할 수 있는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직접 그렇게 돼요. 반드시 그렇게 되어집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이렇게 집중하게 되면 다 그렇게 되어집니다. 할렐루야. 명심할 것, 그리스도 아닌 종교, 내 욕망, 그런 것까지는 절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메시지만 듣고 그리스도만 말해야 되겠다고 결단이 되어지는 그 사람에게 성령의 역사는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선포되는 그 현장에 흑암이 꺾여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기에 하늘의 천군 천사를 동원하셔서 생명과 창조의 역사를 말씀대로 일으켜 주십니다. 그러니까 현장이 치유되고 사람들이 살아나고요, 나는 그리스도의 산증인으로서 인생의 가치가 최상의 가치로 올라가고 누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왜 그러냐? 그래야 하나님의 절대 목표, 이 시대의 흑암 문화가 개혁되고 237개국 저 다민족을 살리시고자 하는 그분의 뜻과 계획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명심하세요. 절대 다른 것으로 안 됩니다. 혹시 여러분 다른 것으로 여러분의 자녀를 세웠는데 그 자녀가 세워졌다, 썩지 마세요. 그래서 세워진 거 아닙니다. 절대 세워진 거 아닙니다. 세워진 것 같은데 어느 날
한 방에 훅 날아가서요 이상한 놈 만들어 놓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로 세워나가 이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른 것으로 성공했다면 참 성공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말씀을 또 듣고 또 이제 묵상해 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정말 오늘 말씀을 하나님이 말씀대로 역사해 주셔서 여러분들은 그리스도만 듣고 그리스도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을 통하여서요 정말로 여러분을 통하여서 여러분 가문이 삽니다. 여러분 지역도 삽니다. 여러분이 이 나라도 살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네팔과 힌두권 저 아프리카권의 복음화의 지역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결론 다 같이 따라서 하세요. 그리스도만 듣고 말하고 그런 사람이 되면 끝나는 것이다. 아멘. 이 축복 여러분들의 축복을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스도만 듣고 그리스도만 말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사람, 시대를 살리는 사람들로 우리가 세워지게 하옵소서. 세워지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다만 속지 않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서 반드시 7가지 언약적 시스템 속에 인도받게 하여 주시고 그 시스템 속에서 날마다 62가지를 찾아낼 수 있는 지혜의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그래서 초대교회 전도자들처럼 7 렘넌트들처럼 또 중요한 다비다라든지 로마서 16장에 나오는 그 증직자들처럼 한 사람 한 팀의 응답을 누려가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교회가 살고 지역이 살고 나라와 민족이 살고 우리의 후대가 살며 우리에게 맡겨주신 다 렘넌트 복음예배 군동을 성공시키므로 전 세계 237개 다민족들을 다 살리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